개인적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근래에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근래에 계속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왜 로마서를 보면서 화가 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이걸 편지라고 썼나 하는 그런 화가 납니다. 로마서가 편지거든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쓰는 편지인데 기본적으로 편지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저랑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분명 이해했을 텐데 왜 나는 이해가 안 될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편지를 썼을까? 우리 청년들하고도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을 막 청년 그 수업에서 막 얘기하면서 못 알아듣게 막 말씀하시는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알아들을 때 왠지 이렇게 희열을 느끼는 그런 교수님들, 신학교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제가 배울 때는 구약학 쪽에 있던 그 교수님이 그래서 막 설명하고 못 알아들으면 이 보리밭의 문둥이들 뭐 이러면서 그런 교수님도 계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분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걸 그렇게 행복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바울이 그래서 그랬던 건가? 왜 로마서는 편지인데 왜 전혀 듣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보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읽어도 사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2주, 3주를 거의 아침마다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따로 프린트해가지고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 앞에서 한 거의 1장에서 8장, 뭐 10장까지를 아침마다 보고 또 보고 보면서 야, 정말 잔인하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로마서를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에게는 제 수준에는 로마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저를 화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로마서인데 심지어 이 로마서를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저로 하여금 좌괴감을 들게 합니다.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특히 이 로마서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 그분의 일생을 이야기하려면 또 한참 걸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분이 학문적으로도 열심히 했었고 또 삶에 뭐 방탕한 삶도 남들 못지않게 살아봤고 막 그런 다양한 삶을 살면서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그가 환상처럼 들었던 이야기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라 이 말이었는데 그때 찾아서 읽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순간 읽었던 짧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고 그는 그냥 삶이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는 그런 신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로마서로 인해서 삶이 변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심이 되는 인물 마르틴 루터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때문에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개혁이 단순히 학문적인 어떤 깨달음을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말씀에 목숨을 걸리라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루터였습니다. 대체 로마서가 무엇이길래 사람들로 하여금 목숨을 걸 만큼 그만한 강력한 충격을 주는 것입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역시도 이 로마서로 통해서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특별히 방금 말했던 그 마르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에 그것도 서문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 역시 목회자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루터가 쓴 글의 서문만 보고 완전한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영국 교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영국 교회의 변화는 다시 미국으로 가서 이미 미국에 있었던 그 장로교 전통의 신앙에 쩔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씀에 충격을 주고 심지어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선교사로 나가고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그 영향이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한국에 왔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당시 이 감리교에서 깨달은 변화와 부흥의 물결에 전염되고 확산된 영향력으로 밀리고 밀려서 한국까지 왔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존 웨슬리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또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 역시도 많은 사람들 앞에 그가 쓴 로마서 강해라는 책으로 인해서 그의 특별한 신학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책상 위에도 로마서 강해 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는 그 서론을 읽고 회심을 했다는데 전 죽을 뻔했습니다. 서론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왜 다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만 써놓은 것인지,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사람들은 이 말씀에 이렇게 변화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로마서가 어려울까? 이것이 지난 1주, 2주 동안의 저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로마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가 바뀌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의롭다 하심, 이 부분을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찝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그 결과로 주어집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하면 그 의로움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제도 셀 모임 하면서 나눌 때 의롭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엇을 생각합니까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은 정의롭다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면 세상 속에서 어떤 불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 속에서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전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분을 봐서는 로마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꿰서 함께 보지 않고는 지금 이 부분에서 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읽으시려면 다 같이 보셔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비교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이 나실 때 로마서를 좀 자주 보셨으면 좋겠고,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뒤에서 얘기하는 것의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앞뒤 상황 속에서 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를 볼 때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지워야 합니다. 바울이 의롭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의롭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으로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죄와 사망과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신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려면 머릿속에 지우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의로움과 내가 갖고 있는 죄와 내가 갖고 있는 영생과 이 모든 개념을 지우고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볼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뜻으로 의롭다를 이야기하는구나. 지금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죄와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로마서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설교 시간에 듣는 로마서 말고 여러분들의 로마서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보면서 하게 됩니다. 혼자 죽을 수 없습니다. 같이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를 보다 보면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말하는 의로움을 말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7장까지 계속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로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말하는 의로움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관점으로 다시 성경의 의로움을 보면 이것이 이 얘기였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만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의 설교를 또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그 의로움은 다양하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갖고 의로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정의, 어떤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사는 그 의로움,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관계의 회복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화평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되는 영광입니다라고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진다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의로움을 주시는데 약간 결과가 허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면 엄청난 어떤 보너스처럼 주어지는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바울이 제시하는 건 화평,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평범한 것이 어떤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우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오랜 시간 동안 깨어져 있던 관계의 회복 속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화평일까 고민하며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손상받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화목했던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가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깨어지고 박살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의로움이 회복될 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돼야 될 것은 이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내가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삶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깨닫고 느끼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 회복된 관계가 대체 어떤 관계인지를 어마어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은 바로 오늘 약속되고 있는 이 의로움을 통해서 회복된 화평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제는 그 회복되는 화평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끊어졌던 아픔이 있었던 하나님과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미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던 그저 일반적인 화평의 개념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문제를 없게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의 화평케 하는 자로 받아들이면 왜 그 뒤에 대답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화평, 의로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그 화평, 화목으로서의 화평케 하는 자를 주님이 말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와 아들의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 속에서 회복될 때 내 안에서 이 온전한 아들의 관계의 회복을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이것이 의로움의 첫 번째 결과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생명의 것과 죽음의 것, 죄의 것과 사망의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것,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계속 나눠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로움, 우리가 아는 의로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은혜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의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종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해왔다면 이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은혜가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종으로서 주인이 시키는, 은혜가 시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표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 단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역대하 5장 14절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음이더라.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데 에스겔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겉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이 1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미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경 세 군데에서 같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사람들이 그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오감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체험하고 귀로 체험하고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그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앞에서 허리조차 피지 못하며 예배들을 드리는 모습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면 그 앞에서 꼿꼿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 세 번째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면 오늘 우리 이 안에도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외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엎드릴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온 몸으로 느낄 때 두려워 떠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에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이 말은 내 삶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 있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성격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이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해 계십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험 한두 가지씩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심천에서 중국에서 사역할 때 늘 그 경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러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깨닫는 성도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천에서만 저와 함께 하셨겠습니까? 그 경험은 오늘 이 홍콩에서도 여전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 마음에 변치 않는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사람으로 사람의 소리를 죽여버리시고 사람의 생각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은 강력하게 임재해서 사람의 소리가 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단지 우리가 못 볼 뿐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마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두려움이나 떨림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보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우십니까? 그것이 참 믿음의 삶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 오늘 이 화평이 없다면, 내 삶에 오늘 이 화목이 없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나는 믿었는데 내 삶에 나를 이끌어가는 은혜가 없다면, 그 은혜에 종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믿고 있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못 느끼고 있다면 덜 맛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 된다는 그 자리로 온전히 나가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 제사장들이 그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 요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옵소서, 이 마음과 기대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저희는 화목과 은혜와 영광이면 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갑자기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받아 돌아가려고 하는 저희의 뒷덜미를 딱 잡으면서 하나 더 있어, 받아가, 이러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하나 더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을 주신다고 하나님 굳이 안 주셔도 되는데 굳이 뭘 챙겨주시나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을 만큼 환난을 주십니다. 근데 그 환난이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소망, 옛다 소망하고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 번에 옛다 소망 이렇게 주시 않으시고 내가 소망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주려는 건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화목이고 은혜고 영광이고 소망이야. 이렇게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딱딱 끊어주시면 좋은데, 소망만큼은 환난을 통해서 인내와 연단이라는 것을 통과한 소망을 너한테 줄 거야 라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체 왜 그냥 주시지 이렇게 힘들게 주시나요? 이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럼 왜 대체 하나님은 소망을 그냥 안 주시고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굳이 이렇게 주실까?
앞에 것들은 그냥 다 주셨는데 이 고민을 갖고 지난 2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 뭘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이 정죄다. 정죄 말고요. 정제. 무엇인지 아시죠? 소금이 정제된 소금이 있고 설탕이 정제된 설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투박하고 소금 같은 경우 처음 만들어진 소금은 사람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업용 소금이 만들어지면 그걸 정제해서 독소를 다 빼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소망을 그냥 안 주시고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정제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심이구나. 여러분 다 소망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소망 몇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막 서너 개씩 줄줄줄 막히지 않고 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 말고 정제된 소망,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소망이 있죠. 좋은 직장, 좋은 학점, 좋은 가정,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삶. 하지만 그것을 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 나에게만 유익하고 타인에게 유익하지 않은 소망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소망 때문에 혹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피해도 줄 수 있는 소망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소망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그런 소망은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감할 수 없는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소망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바울을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뒤지면 그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건강보다도 화목보다도 평안보다도 내 삶의 어떤 미래보다도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그 소망,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하시는 방법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환난 때문에 인내하게 하시고 그 환난 때문에 연단받게 하신 다음에 발견되어지는, 혹시 여러분 중에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처음에는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건 줄 알고 믿었는데 살다 보니 내가 처음에 생각하던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결국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었구나. 깊은 관계 속에서 깨달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소망,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소망. 어떤 누군가가 와서 고물장사처럼 내가 이것 줄게 엿바꿔 먹으라고 줄 때 절대 바꿀 수 없는 소망,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귀한 것입니다라고 소망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십니까? 그냥 어쩌다 알게 된 하나님이십니까? 어쩌다 다니게 된 교회십니까?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때문에 믿어주는 하나님이십니까? 부모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만 소망하게 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고 바꿔 놓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만드시는 그 소망, 그것은 화목과 은혜와 이 영광을 통해 다다르게 되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다다르게 되는, 말로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놀랍게 외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를 만드신 게 늘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이렇게 깊이 계속 볼 수 있는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깊이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고 고민했던 왜 나만 못 깨달을까?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은 깨달았을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 로마 교회에 있었던 걸까? 그 고민을 하다가 이 모든 것을 나름대로 깨닫게 된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깨달았겠구나. 왜냐?
그들은 이걸 경험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환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인내와 연단을 통한 소망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 백날 설명해봐야 깨닫지 못하지만 아는 사람에게 말하면 아 그거요 저 알아요. 아 그거요 내가 봤어요. 아 그거요 내가 맛봤어요. 말하는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그걸 믿고 편지 쓰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인 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은 충분히 공감했겠구나. 내가 오늘 왜 이 로마서가 나의 삶에 이렇게 어렵게 다가왔는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만한 연단을 경험한 사람이 못 되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 말의 깊이를 몰랐을 뿐이구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역사하는 것. 그냥 죽어있는 종이가 아니라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오늘도 넘어가기 힘들고 이겨내기 어려울 것 같았던 순간과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다시 말씀하실 때 그래 너 의로와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 의로움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의로움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깨달아가는 은혜의 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꿈꾸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비록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소망일지라도 참고 견디며 그 소망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하셨던 찬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갖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